안녕하십니까? 오늘 명절 끝자락이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우리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아멘.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관련되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있어요. 미식 축구 선수로 유명한 그런 유망주였다가 무릎 부상으로 그는 프로 레슬러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고 또 프로 레슬러로 또 이름을 떨치게 돼요. 더 락이라고 하는 그런 예명으로 이름을 떨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 배우로서도 이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그런 외화 가운데 바로 이 드웨인 존슨이 나오는 영화가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그 사건이 있는데 인생을 바꾼 한 번의 악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 한 번의 악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16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이제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었을 때 키가 193에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그런 거구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또 교사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뭐 담배 냄새도 나고 또 그런 불쾌한 냄새들이 있어서 사용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교사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교사가 한마디 했겠죠. 학생은 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한참 뭐 키가 작겠죠.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나갈 때까지 그 사람, 그 선생님, 조디라고 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선생님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서 막 불쾌한 게 자기도 느낄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이제 괜한 짓 한 것 같아요. 크게 이제 그 선생님에게 뭐 불쾌감을 줄 마음은 없었는데 괜히 괜한 짓 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정말 어제 일은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를 얼굴 한번 손 한번 쳐다보더니 그의 악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미안했던지 내가 해주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죠. 그로부터 이제 미식축구를 고등학교 때 이제 미식축구를 했는데 엄청 고구죠. 여러분 미식축구 이제 보신 분 알겠지만 뭐 어깨 싸움도 심하고, 근데 굉장히 이제 유망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졸업반이 되었을 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 드웨인 존슨이 느끼는 마음은 그 이전까지는 불량 학생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가 끼치는 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대학교에서 유명한 그런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까 그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악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 만약에 자기를 여전히 무시하고 불량 학생으로 거절했다면 여전히 그는 불량 학생으로 남았겠지만 그 악수를 해줌으로, 그 손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했던 무례하고 쓸모없는 말들을 공감해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공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늘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량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에게 있는 그런 그에게 있는 그런 재능들을, 잠재력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지금의 대성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10대일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에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8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아들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를 지나갔는데 마지막 8째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설마 이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 밤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너는 목동,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건네주게 되었던 거죠. 10대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때로는 그게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내가 꿈이 뭐지? 내 재능이 뭐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우리는 자꾸 꿈을 물어보지만 그 꿈이 뭔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10대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지와 격려를 해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20대의 삶을 보면 그런 10대의 꿈이 있었지만 20대에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그런 꿈 많은 그런 소년이 그의 20대 그런 청춘의 삶은 얼마나 어둠의 시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고 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정말 꿈 많은 그런 청소년이었지만 그의 청춘은 정말 암흑기의 청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특별한 삶이기는커녕 정말 정반대의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을 지내게 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과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이 돌아섰어요. 사울 왕과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그러니까 37살 정도가 됐겠죠. 그때 다윗이 했던 처음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군대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너 같은 사람은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조롱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모든 땅을 점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돼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고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절벽 위에 있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수직으로 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아래서 계곡에 흐르는 물을 이제 퍼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바로 이 수직으로 난 그 비밀 통로를 알게 되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런 의견이에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이전, 이제는 예루살렘 이후의 삶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이전에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어요. 비록 남유다의 그런 왕이었지만은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삶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이전의 삶이 여전히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평화와 번영의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이 14장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남유다와 블레셋은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괘씸한 거죠. 감히 우리를 배신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다윗에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알 브라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서 벗어나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목재와 그리고 석재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일꾼들도 보내줘서 다윗의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통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전쟁통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평화의 시기가 돌아올 때에 이제 왕궁을 짓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지경은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로 지역에는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백향목 같은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이 목재와 석재를 보내줬다, 그리고 일할 일꾼들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천지개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뭐 보릿고개도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는 다 초가집 아니면 부록그 집에 살았어요. 그 부록그 집에 벽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문지로 딱 가려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계속 이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발전되니까는 이 부록그 집에서 벽돌집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벽돌집에서 시멘트 집으로 바뀌게 되었죠. 세상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100년 전 한국의 역사하고 100년 후 한국의 역사가 달라요. 100년 전 한국의 그런 기록 사진들을 보니까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다 초가집하고 1층 단층 건물인데 2층 건물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 2층 건물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건물이거나 교회 건물이었어요. 이 100년 전 사진이 다 단층의 흙집에 살아갔어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는 초가집 좋게 생각하는데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초가집은 뭐냐면 이 한국 조선의 사람들 죄다 땅 속에 산다. 땅. 우리는 좋게 말해서 초가집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들 자기들은 돌로 지은 집, 벽돌로 지은 집에 좋은 집에 살다가 다 보니까 운막 같은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도 옛날에는 운막 같은 집에서 살았다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100년 후에 이 나라를 바라보면 여기가 서울이야,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1절 말씀은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그런 건축
기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천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그렇게 초가집이나 천막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백향목 집에서 살게 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예루살렘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감정,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2절 말씀을 보면 깨달았더라, 알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먼저 깨달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뭘 깨달았느냐?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을 때에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깨달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살기 이전에 아마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수도 없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서야 그 답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내가 다 이겨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2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옛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그냥 밥그릇 2개, 냄비 하나, 그냥 수젓가락 두 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식들이 어때요? 잘 자라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그 얼굴 표정을 보면요, 입이 귀에 걸려 있잖아요. 입이 이만큼. 그런데 이 입이 귀에 걸리는데 언제쯤 귀에 걸리는가 봤더니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입이 이만큼 걸려서 오면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보고도 싶고. 근데 힘들어요.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히 쉬지도 못했는데 가면 속 시원하고 근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참 화목한 이런 번성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뿌듯해하고 참 행복해하는지, 그 어른들의, 그러니까 가정마다 제가 신방 가서 가족 사진이 거실에 딱 붙어있는 그 가정들 보면요, 그 사진들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는지를 몰라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옛날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스라엘이었으면은 이렇지 않겠죠. 지금 왕궁이 새롭게 지어지고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전쟁이 없이 백성들이 태평하고 번성한 시대를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깨달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뭘 알았느냐? 여러분 2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모여 살고 있지만은 늘 외적의 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지낼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사울왕 시대에도 끈떡하면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와서는 외적들이 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얻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다윗이 높아졌는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의 삶에서는 이제는 태평하고 번성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장소였어요. 그가 정말 다른 나라의 명성을 떨치는 그런 계기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가 가장 사랑했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모셨던 그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고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태평하고 번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는 자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곳에 참으로 태평하고 번성함의 역사,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